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아마 거의 매주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킬까요? 무엇으로부터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킬까요? 제 경험과 성경 또 여러 가지에 의하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도 해요.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예를 들면 뭐 미래에 대한 고민들, 그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돈 문제요. 질병의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죠.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사소하지만 저의 아주 작지만 그런 문제로부터 예수님이 지킨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비타민C를 굉장히 잘 챙겨 먹어요. 비타민C를 매일매일 먹는데 3일 전인가요? 비타민C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타민C를 입에 털어 넣으면서 저희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기야 이거 저는 아직도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야 이거 우리 떨어졌다. 비타민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사랑하는 아내는 그래 이제 코스트코 가서 좀 살게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병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독 영화 챌린지 그 상품을 막 나눠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비타민C를 선물로 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또 정확하게 비타민C를 주시면서 2개를 주셔서 제가 이걸 좀 순간 헷갈렸긴 했습니다. 이게 시연이 지연이를 위한 건가. 근데 뭐 거기에 보니까 뭐 아동용이 안 써 있어서 저도 먹을 것 같더라고요.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성경 주제의 말씀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성경 저자 기억나십니까? 누구인지? 네,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인데 요한이죠. 이 요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킨다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킬까요?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씀은 무엇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이 2가지 말씀을 오늘 초점을 맞춰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요. 매일 죄를 짓는데요. 뭐 큰 잘못은 안 하는데 뭐 친구들에게 욕도 하고 뭐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하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럼 전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전 하나님 자녀 같은데 저도 죄를 맨날 짓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신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잘못된 행위를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예요. 뭐 짜증내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 나쁜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첫 번째 죄. 이게 첫 번째 죄의 의미입니다. 나쁜 행동들이요. 근데 죄는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약간 스테이러스 문제인데, 신분의 문제인데, 죄는 내가 짓는 잘못된 행위도 죄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를 가지고 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자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게 총응의 두 번째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행동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이것이 죄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두 번째 죄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잘못된 행동은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죄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이슬람에서도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죄를 지르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잘못된 행동 하지 말라고 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어디서든 가르쳐요. 부모님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도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죄에서 예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후부터는 누구도 다시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마귀 자녀로 혹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잘못된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문제, 이렇게 맺어진 문제를 누구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요. 이것이 죄로부터 지키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맺어진 그 순간, 그 누구도 나를 다시는 해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다시 마귀 자녀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신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키신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지키십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키시냐? 요한이 말한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냐? 두 번째는 우리를 마귀의 문제로부터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 사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이죠. 마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게 만들어요. 또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게 만들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게 만들고 마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가 뭐가 필요해? 지금 너한테는 잠이 필요해. 너 어제 밤 샜잖아. 너 어제 늦게까지 게임했잖아. 휴식해야지, 쉬어야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 쉬기를 바랄 거야. 이렇게 유혹하죠. 너는 이 시간 친구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이 시간 공부가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게임이 행복을 준단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 마귀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유혹을 힘이 없어서 늘 끌려다녀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라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작정하고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콱 잡고 있으면은요, 이 마귀의 유혹에 쭉쭉쭉쭉쭉 끌려다니다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 모르고 살다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 모르고 살다가 마귀가 주는 겉사랑, 겉행복 이것만 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런 인생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센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은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혹을 받아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속아서 예수님을 까먹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거부할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 사랑을 주시면요, 우린 이제 마귀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이길 힘 달라고, 마귀의 유혹에 이길 사랑 달라고, 마귀의 유혹에 이길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맛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모르도록 공격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모르도록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이길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킨다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일단 되면은요,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우리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이 땅을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마귀의 자녀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 땅을 살다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를 이길 힘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 부탁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부탁인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멤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세스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끝이에요. 이 프로세스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마음은 간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예수님 찾아오시고 내 하나님 자녀 되는데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없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걱정보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잘못된 행동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 그거 필요해.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작은 일, 큰 일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부터도 지키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강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확신을, 걱정보다는 확신을, 걱정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탁만 마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간에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매일이든 좋습니다. 저도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 이번 주간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진심 어린 기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이 올바른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니 여러분 이번 주간 꼭 부모님을 위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이 지키심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